자, 오늘부터 이제 교리 설교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이사야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이 한 달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과 18절 2절이니까요. 모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2달간에 걸쳐서 이제 지난주까지 교리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뭔지 좀 아시겠죠? 또 할까요? 2달 또 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알고 기독교를 믿어야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제가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8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교리 시리즈라고 썸네일 다 돼 있어요. 제 얼굴 이렇게 나와 있고 교리 시리즈 돼 있습니다. 그 8개의 영상을 잘 모르겠으면 자주 보세요. 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뭔지 자주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은 그 교리 설교 8개를 계속 이제 듣고 또 말씀도 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괜찮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 교리 설교를 계속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절까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 구약의 이사야서와 그 신약에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셨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결국은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처럼 구속사가 뭔가, 제가 있잖아요, 부제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속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구속사. 자, 먼저 구속사에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또 이 구속, 그러니까 감옥에 이렇게 구속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자유를 박탈당하다라는 의미의 구속인 거고, 오늘 이 구속사의 구속은 뭐냐면 구할구의 살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값을 주고 구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성경의 원의 헬라어로 보면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 아폴리트로시스는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리뎀션. 그렇다면 이 구원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구속이라는 단어만 유독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 redemption 안에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지불한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한 그냥 구원이 아닌 뭐예요?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구원은 뭐예요? 저기 물에 빠져가는 애, 어른이 가가지고 목덜미 잡고 끄집어내도 뭐예요? 구원이지요. 할렐루야? 구원이죠. 그런데 구속은 뭐냐 하면 그 아이를 살려주고 내가 죽는 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희생이 되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그 아이는 꺼내는데 나는 못 꺼내고 그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나는 못 나오고 죽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리뎀션, 구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그냥 샘플한 구원과 리뎀션, 살베이션과 구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걸 구속사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값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행한 일이 뭐 있을까요? 그 중에 십자가가 있을 거고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죠. 또한 구속사에서 우리가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과 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가 뭐예요? history죠. history. 그래서 사는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지만 구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서 구속사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66권이 뭐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리뎀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뎀션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가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들었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성경에는 구약에는 역사서가 17권이 있고 체험서가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이 있어요. 그래서 39권이거든요. 그러면 역사서 17권은 누구에게 하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예언서도 누구에게인 줄 아세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거의 80%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구속, redemption, history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history, the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죠. 성경의 66권 1889장의 이 방대한 내용으로 된 성경이에요. 결국은 주제와 스토리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걸 연결성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면 그 시대의 각각 그 스토리만 기억해요. 삼손 스토리, 노아 스토리,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렇게 그 스토리만 보면 그것만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스토리의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느질 보면 있잖아요. 바느질 바깥에 수 이렇게 떠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고 이렇게 그림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느질의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실로 다 연결돼 있죠. 바느질 해보시면 알잖아요. 꼬아서 뒤에서 다시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이 앞면은 어때요? 연결이 안 돼 있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각각 다르게 보이잖아요. 수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요새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단추가 떨어지면 이제 제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바느질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놓고 안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엉망이에요. 단추를 다는데 실컷 다 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고 딱 매면 탁 부러져요. 매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듭이 안 돼. 보니까 겉에서 보면은 바느질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바느질한 거 보시면 뒤에는요 생 난리가 나 있어요. 막 실이 막 엉키고 막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바느질 하라 그러면 뒤에가 난리가 나요. 뒤에가 막 홀켜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네, 그건 딴 얘기였고,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스토리를 보면 뒤에 이렇게 바느질 보면 뒤에 바느질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성경의 스토리의 뒤에는 하나의 실처럼 연결의 끈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연결끈 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속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볼 때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주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속사가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 가시겠죠? 구속사 잘 모르겠으면 이걸 생각하세요. 바느질 생각하세요. 뒤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실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서 말하는 주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선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사적인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redemption, the history of redemption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서브젝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경이 믿음으로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읽으면 그냥 세상에서 넘버원 페이머스 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이 구속사 The History of Redemption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희생하셨구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구속사의 의미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분류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17권 역사서고요. 체험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5권을 인간의 체험을 얘기하는 체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예언서는 뭐냐면 바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뭐라고 분류하냐면 예언서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언서의 첫 시작인 거죠. 여러분, 예언서는요, 예언서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누구를 세워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게 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요, 유난히 다른 예언서에 비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노골적으로 많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예언서는 이렇게 약간 비스무리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100%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신약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면요, 위로와 회복에 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요, 모든 내용이 이 주제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어 심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 죄인,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 돼요? 거역, against, 저항, 반항,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리 설교 때 죄에 관해서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인간의 원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는 그 행위? No.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안 했으면 선악과 따먹는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되죠. 선악과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그게 죄의 원어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늘 아까 얘기했죠. 공의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대부분의 스토리의 주제가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초반부는 회개하라 심판받는다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초반부는 회개하라 심판이다, 회개하라 심판이다예요. 그리고 후반부 가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건 거예요. 참 재밌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해답 주고, 절망과 소망인데 또 절망인데 또 뒤에 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고, 심판인데 뒤에 가면 또 회복이 있고, 이거에 대한 계속 반복인 거예요, 이 예언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피를 토하는 외침 속에서 절망, 두려움, 공포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 또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는 예외란 절대가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 자신도 어기지 않겠다고 강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공의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섭죠. 우리 하나님 어때요? 무섭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하니까 250명이나 되는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오늘 이 단어에 against, 거역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거역했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역한 거예요. 모세를 세운 하나님에게 거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열려가지고요, 땅에 그들을 땅에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향로의 불이 250명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하세요. 거역했더니 하나님 그냥 싹.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진짜 죄지면 바로, 오늘날 말하면 작사를 내버리시는. 광주 말로 하면 조사버리시는. 그런데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속한 말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고생해서 땅을 갈구고 고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랬고, 여자에겐 뭐라고 그랬어요? 태에 자식을 낳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쫓아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주세요? 가죽옷을 만들어주시며, 할렐루야. 이 가죽옷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 가죽옷이 아마 멋지게 만들어주셨을까 아시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디자이너신 거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 여러분 아세요? 레위기 민수기 보면 이 하나님이 청색 자색 이거로 이 제사장 옷 같은 거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고 실 색깔 종류까지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 만들어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은 얼마나 멋졌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야 이거 보들보들한 양가죽으로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해 입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죽옷만 해 입히고 끝났나요? 아니죠. 계속 하나님은 뒤따라다녀요.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경 스토리를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도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았지만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계셨어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사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그 성경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 보면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츤데레라는 말 아세요? 츤데레가 뭐냐면 일본 말인데요. 츤츤하다 이런 건데 뭐냐면 약간 경상도 사람 같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티 안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이렇게 추워서 달달 떨고 있으면은 이거 자켓 딱 벗어줘 툭 던져주고 입어라 춥다 아이가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고 나서 막 또 아내가 추우면 뭐 가서 뒤에 가서 몰래 뭐 사다 주고 겉으로는 티 안 내는 그런 걸 츤데레라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좀 그래요. 참 뒤에서 있으면서 또 승질도 내셨다가 화도 내셨다가 공의 하나님으로 모습을 보셨다가 또 어떨 때는 막 뒤에서 막 달래고 옷도 입히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성경 스토리를 보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차가운 냉철한 면도 있지만 또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는 아픔까지 감당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려는 그 사랑의 헤세드의 긍휼의 마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했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벼락 맞아야 돼요. 다. 저도 벼락 맞아야 돼요. 뭐 이 가운 입고 있다고 벼락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다 죄라 그랬는데 저도 아마 수십 명 죽였을 거예요. 또. 아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죄 졌다고, 세상 나가서 뭐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괴로워만 하면 안 돼요. 괴로워만 하면 진짜 괴롭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 알아 그런 거.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에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해주고 너를 받아들여줘.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저희 큰애가 그때가 몇 살 때였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인가 했었어요. 그때 한참 사춘기 때 말 안 들을 때 엄청 반항하는. 그래가지고 그날도 막 동생하고 싸우고 막 되게 막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혼냈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막 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좀 큰 소리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러면서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얘가
아빠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말로 막 대더니 이놈의 새끼가 어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막 했더니 갑자기 에이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S로 시작하는 뭐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썬으로 시작하긴 하던데 제 귀에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렸어요. 지 혼자, 물론 지 혼자 아니죠.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 눈이 돌아갔습니다. 제 눈이. 자식한테 욕 들어보셨어요? 물론 나한테 한 건 아니지만 지가 화가 나서 지 혼잣말로 욕을 한 거지만 제 귀에는 정확하게 들렸어요. 썬 뭐시기 정확하게 들렸어요. 썬 뭐시기. 그래서 저도 뚜껑이 열렸죠. 눈이 뒤집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나가 이 새끼야. 너는 아버지한테 욕하는 너는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서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듯이 나가! 근데 얘가 하면서 나가니까 지 동생이 막내가 옆에서 아빠 형한테 나가라면 어떡해요? 하면서 와 아빠 왜 화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너도 나가. 너 똑같아 나가. 두 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제 앞에서 썬 머시기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씩씩거리면서 저도 저것들 그러다가 한 10분이 지났나? 이제 저도 이제 눈이 돌아가게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는 아내를 불렀죠. 여보 빨리 가서 애들 데리고 와. 근데 아내가 아이고 그러니까 좀 참지 뭐 애들한테 왜 승질을 내가지고 하면서 아내가 애들 이제 아파트 게이트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바깥에 뭐 아파트에 돌아다니겠지 생각하고 애들 찾으러 나갔어요. 아내가 돌아서 여보 사색이 돼가지고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를 다 지내봐도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요 심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당장 차 끌고 이제 온 동네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아파트를 벗어났으니까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애들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큰 놈이 화나가지고 밖에 나 사고라도 치면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나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아내랑 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한 2시간을 헤매다가 저기 걔네들 중학교 근처를 가고 있는데 지 동생하고 손잡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온대. 자기를 아빠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산다고 그래. 제가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들어왔더니 차를 타자마자요. 그럼 울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아빠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아빠는 화만 내고 아빠는 어렸을 때 자기를 두드려 팼고 별의별 소리를 막 계속 뽑아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냥 미안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허가하고 그런 거 풀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아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혼나야죠. 쫓아내야죠. 이놈의 새끼 나가! 근데 내보내고 나서 어때요? 자식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 쫓아냈지만 늘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가인과 아벨 때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니까 가인을 또 커버해주고 그 노아를 커버하고 물로 다 쓸어 죽이고도 다시 또 노아는 살려놓고 또 무지개 그려놔주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물로는 실패 안 할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안에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셔야 했지만 하나님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여가지고 다시 또 살리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이 자리에 내세웠을 때 여기 멀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10번도 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10번도 더 불이 우리를 더 살라야 돼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쫓아내놓고도 불안해서 쫓아다니면서 저 이놈 새끼 어떻게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못하세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 내 앞에 욕을 해도 내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심지어 내 자식이 나를 때리고 나를 공격해도 내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왜? 내 아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고 내 피가 섞인 자식인데 어떻게 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했어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놈만 하셨죠. 혼난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